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밝히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와 같은 질문을 한 번쯤 받아보셨거나 아니면 앞으로 또 받게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왜 가? 네. 교회 가면 뭐가 좋아? 라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 그에 대한 대답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 여러분들이 말하시거나 아니면 준비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지금 막 생각이 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가면 아름답고 성격 좋고 마음씨도 착한 자매님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 네. 교회에 가면 술 안 마시고 가정에 충실하고 자기 일에 성실한 그런 형제님들도 많이 만날 수 있어. 교회에 가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아주 스트레스 프리야. 교회에 가면 하는 일들이 다 잘 풀려. 학교 공부도 잘 되고 직장에서도 아주 인정받게 되고 부자가 될 수도 있어. 그런 분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마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항상 맞는 이야기는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25년, 아니 30년이 넘게 다녔는데 교회에서 정말 아름답고 성격 좋고 마음씨 착한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거나 교회에 가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거워지고 내가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부담감이 생기고 교회에 갔다 왔더니 하늘님마다 어려움을 겪었고 내가 교회에 가기 전에 갖고 있었던 것 교회에 가서 다 잊어버렸다 하는 경우 얼마든지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앞서 이야기한 교회에 가면 좋은 점들의 그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사실 교회에 나가면 좋은 점 그것의 핵심을 관통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질문을 받으셨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모범 답안을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릴까 생각합니다. 교회 가면 좋은 점 무엇입니까? 교회 가면 정확히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큰 권리가 큰 특권이 주어지고 우리가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시민이 되는 권리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3번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원래의 뜻을 좀 더 현대에 맞게 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면 다음처럼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불체자도 아닙니다. 관광비자나 취업비자만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성도들과 똑같은 시민권자입니다. 네, 좀 와닿으시나요? 에베소서는 이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로요. 그들은 유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그 유대인들의 눈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의 시민권이 그들에게는 없었다고 여겨졌던 나들이었습니다. 외국인이었고 나그네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잘해봐야 겨우 비자 정도 허락하여 주는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부터 너희는 성도들과 동일한 똑같은 뭐 하나 차이가 없는 시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는 이 로마가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 당시 거를 여러분 모두 아실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시민권은 매우 값진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로마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많은 뇌물을 주거나 아니면 군대에서 몇 년 동안 복무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시민권이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미국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이들은 이 시민권 얻기를 바라고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기꺼이 지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보다 더 값진,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값진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전에는 외국인이었고 전에는 나그네였던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의 시민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하나, 또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우리는 많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위험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하지? 그 위기를 내가 극복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지? 난 이 세상에서 실패자가 되고 말면 어떻게 하는 건가? 난 이 세상에서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러한 두려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천국 시민은 그러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넘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세상이 봤을 때는 우리는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봤을 때는 우리가 실패했다고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움으로부터, 그 실패로부터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우리 마음에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던 사탄이나 우리를 지배하던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를 따르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오늘은 비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조금씩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조금씩 주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내게 찾아와 주셔서 나의 삶을 움직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온전한 삶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볼 때 여전히 외인이라고, 세상에 볼 땐 여전히 나그네라고 우리를 부를지 모르지만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깟 몇 푼의 돈, 그깟 학력, 그깟 미국 시민권, 그깟 지금 남자친구가 없고 여자친구가 없는 것, 그러니까 아직까지 결혼하지 못한 그 상황, 아니면 그러니까 집이나 그러니까 차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깨를 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누군가 네가 뭔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우리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받게 되는 또 다른 권리는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권리입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단어를 다른 성경 버전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놀라운 권리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놀라운 가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 또는 우리의 큰 오빠가 되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형이 되셨습니다. 우리 맏형, 또 큰 오빠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자녀가 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권리를 가졌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게 돌아서고 나의 손을 잡아주지 않고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 때도 그래도 끝까지 나의 편이 되어주는 것이 누굽니까? 그것이 바로 가족이죠. 우리의 부모입니다.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의 배우자입니다. 우리의 자녀입니다. 심지어 그 가족이나 부모마저, 나의 배우자나 정말 친한 친구마저 내게서 돌아설 때도,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리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상처를 위로받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처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가져 나올 때, 그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교회 다니면 뭐가 좋아? 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난 천국 시민이 되는 특권을 누릴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할 오늘 설교는 그 놀라운 권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놀라운 권리에 따르는 의무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권리뿐만 아니라 이 권리에 따르는 의무들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 의무는 천국 시민이 가져야 할 의무이고요,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가져야 할 의무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20절 그리고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교회로서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교회를 하나의 건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교회의 건물과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도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우리도, 바로 우리도, 예수님은 교회의 모퉁이가 되시고 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교회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바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방금 그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아멘으로 고백했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저는 갑작스럽게 청년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작년 초의 일입니다. 청년부를 맡게 되면서 특별히 그때 같이 동역하던 조유아 목사님과 함께 청년부에 무엇이 필요할까, 청년부를 위해서 어떤 것을 같이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놓고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은 우리 청년부에 기본이 다져져야겠다, 기본을 다져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 주제를 잡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주제는 어떤 것이었냐면 뭔가 지어지는, 우리가 뭔가 목사님과 조영 목사님과 제가 뭔가 이렇게 지어나가는 것, 파운데이션을 놓아가는 것, 그것을 어떤 이번 몇 달간의 어떤 말씀 주제로 잡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서 그렇게 기본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가, 또 이것을 정확하게 어떤 단어로 표현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우리가 무엇인가를 짓는 것이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에베소서 2장 22절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리라. 내가, 아니면 조유아 목사님이 무엇을 짓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의 주제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Being Built Together로 잡고 몇 달간 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우리의 자신의 부족함을, 또 우리가 그렇게 무엇인가를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서도 제 마음속엔 어떤 교만함이 있었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라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어떤 영적인 교만함이 있었구나. 내가 우리 청년부를 어떻게 잘 지도해서 내가 정말 이 기본기를 잘 닦아줘야겠다. 우리 청년부 한 명 한 명을 내가 어떻게 좀 잘 만들어 봐야겠다 라는 마음이 어느 순간 나의 마음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와 함께 또한 제가 1년 동안 느끼게 된 것은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연약함이었고요, 부족함이었고 한계였습니다. 전 대학교를 졸업하고 거의 바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마친 이후에 곧바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사회생활, 더 나아가서는 직장생활이라는 것을 해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직장인의 애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설교를 한다는 것, 그것은 성경의 말씀을 지금 이곳에 살아 숨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도 잘 알아야겠지만, 그리고 잘 이해해야겠지만 우리가 속한 현실 또한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청년부원 한 명 한 명의 현실을 잘 이해하려면 그런 부분도 잘 알아야 하는데 저는 부족했습니다. 분명히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나이가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어립니다. 네. 사역 경험이 부족합니다. 인생의 경험 역시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주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입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것도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모든 부족한 부분을 덮을 수 있는 아주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입니까? 네, 마음은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이 부족함이 많은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부족함을 메꿔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 중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도 있을 것이고요. 쉽게 변하지 않을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한 그렇지 않기도 한데 우리 청년부 역시 연약함이 있고요. 부족함이 있고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질적인 양육 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준비된 리더들의 부족함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셀 모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이야기하고요. 임원단 사역팀의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안에 활기가 없고 생동력이 없고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청년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지치는 구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맞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우리 교회 청년부를 좀 떠날까 고민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더 나은 교회를 찾아서 떠난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다 더 나은 교회를 찾아 떠나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직 여기까지 남아있는 이유, 그리고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면서 이 교회를 지켜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청년부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바로 여기에 모이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가 바로 우리 한 명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우리 교회는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인지 모릅니다. 빈틈이 많은 곳인지 모르겠습니다. 연약함, 부족함,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고 활기가 넘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지 않는 곳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 교회는 없어져야 할 교회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세워져 나가는 우리 한 명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부족함을 채워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옆에 계신 그분의 부족함을 여러분들이 좀 채워주셔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붙잡아야 하는 것처럼 저 사람도 약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들의 도움이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글쎄요, 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이제 막 수료한 새 가족입니다. 글쎄요, 난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 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나는 교회라는 것을 그렇게 마음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시고요. 우린 함께 지어져 갑니다. 성전에 한 돌 한 돌이 되어져 쌓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내가 그 돌이 되어줄 때, 내가 지어져 갈 때, 내가 다른 사람의 밑에 깔린 돌이 될 때, 우리 교회 청년부는 함께 지어져가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2015년 시작하면서
2015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나, 우리 청년부가 어떤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나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2015년은 어떻게 맞을 것인가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2015년의 표어처럼, 2015년 비전처럼 생각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청년부. 내가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청년부. 내가 다른 사람을 붙잡아주는 청년부. 난 아직 연약한 게 아니라요,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청년부 말입니다. 앞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외인이 아닙니다. 나그네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시민권을 가진 그 시민권자로서 다른 사람들의 손을 잡고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가족으로서요, 나의 형제와 자매의 손을 잡고 함께 이 교회를 안에서 함께 지어져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우리 청년부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무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그 의무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주님 안에서 놀라운 주님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그 역사의 한 장면을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자리에 있기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자리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함께 지어져가는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축복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